일어나셔서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함께 읽으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 주시리라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어디를 불러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금을 풀어 그가 나타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도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이르도록.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이까 하리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 새 사람이 새 영이 주의 성도 가운데 소성케 하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로마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내게 수고를 갚으신 것 같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글상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수로 여겨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가 나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내가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서 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서 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르를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이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맹금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585장.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썩거라
인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믿는 자로 택하시고 세우신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세우시고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밝히 알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주님의 뜻이 또한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제 그 믿음 안의 사명을 우리로 각성케 하시며 우리가 각성한 자로서 어두운 세상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 나가 싸우는 믿음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이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고난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자심하게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는 줄을 우리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이 시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분열케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 도발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도전과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현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닥친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고난 중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엎드려 갈 바를 몰라 우왕좌왕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있나를 통찰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와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믿음의 불충성, 우리 안에 모든 믿음의 미온적인 우리의 태도, 믿음 안에 확신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의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자로 이 세상을 구원케 하시려고 모든 시련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박한 주의 날, 임박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오실 주님의 길을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남천교회를 세우시고 남천교회를 파송하신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지금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또한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져 있던 모든 불순종, 모든 불신앙, 모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변하여 체질이 바뀌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진데 하나님,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죽음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헌신하고 그 뜻을 쫓아 일사라고 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고 보살피지 못했던 교회를 반성하게 하소서. 성도를 반성하게 하소서. 주의 거짓 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을 통해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하여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저들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일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없는 백성처럼 고난 가운데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품의 자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이 억울하게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역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심이 다시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속이고 오랫동안 착취하고 오랫동안 억압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 본질로 정확히 판단하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지하교회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봄의 역사가 저 동토의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고치시고 한 사람도 질병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저들의 직장과 생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소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졸음, 잡념, 혼란한 생각들을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천교회 새신자, 낙심했던 자, 떠난 자, 방황하던 자들이 돌아와 성전을 채우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있을 부르시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름 손금명하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은 나의 사랑이로구나. 믿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빨리 만나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나의 사랑이 없도다.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들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정말로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힘을 덧입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고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봅니다. 성도의 길이 결코 시작과 끝이 순탄한 순경이 아니라 늘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역경의 길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좀 평강을 얻고 또 주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얻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 믿음의 노정이라는 것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은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결코 묵고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평생이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생애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성경 말씀에 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도전은 뭡니까? 도전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죠. 도전이 없이는 우리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또 더 큰 거를 요청할 때 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나의 뭔가 자신 없는 태도, 또 나에게 있지 않은 능력, 뭐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내 안에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고 나의 삶이 결코 그렇게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이라기보다는 늘 주 안에서 뭔가 위태위태한, 개인적으로도 위태위태하고 의심도 많아지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뭐랄까 이렇게 덮어 누르죠. 이렇게 덮어 누르고 그 우리 연약한 모습이 그냥 표출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믿음 안에서 후회도 하고요. 또 믿음 안에서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평생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직분, 주어진 바 삶에 있어서 앞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넘으면 바로 평강의 세상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난은 이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난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의미가 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게 연단의 불시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연단의 불시험. 불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아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고난 중에 최상위급에 속하는 고난일 거예요. 이 불은요,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 어떤 외적인 그 물리력 중에 이 불처럼 무서운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불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불시험 그러면 연단과 연결지어서 금속을 정련할 때 불을 많이 떼죠. 강력한 불을 그 안에 쏘임으로 인해서 모든 원료의 불순물이 다 불에 다 없어지고 그 순수한 것만 따로 남는 과정. 그걸 우리가 보통 연단이라는 말의 뜻은 두드려서 불에 달고서 좋은 금속을 만들 때 우리가 연단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바로 그 연단의 불시험 같다. 단순한 불시험이 아니라 그 불에 쇳덩이를 녹이고 불순물을 다 없애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높은 순도의 철을 얻고자 하는 과정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의 고난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 연단의 과정.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더니 고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거죠. 아마 그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동안 불순물이 가득했던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정말로 정금처럼 나오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다듬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불시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내가 그대로 겪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겪는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왜 받아야 되죠?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은 내가 피해갈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길을 내가 그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결코 동떨어진 삶일 수 없어요. 동떨어질 삶이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뒤돌아봅시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쫓아 감으로 인해 뭘 얻었죠?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았던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배경도 그래요. 바로 그 로마 당시의 기독교인의 박해를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죠?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감으로 던져버렸어요. 끓는 물에 닮아서 막 삶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별하별 악행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근절시키자고 하는 네로 황제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죠. 그것이 박해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박해를 아무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뿐이 없었어요. 우리는 참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나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나의 존재를 소멸시킬 만큼 뜨거운 불길로 막 닥쳐왔던 겁니다. 이 상황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지금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당위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구도예요.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봤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코 하나로 공통된 것을 추구하며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끝까지 평행선이죠. 교차점에 교차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충돌하고 사사건건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고 가지만 세상은 뭘 구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과 교만과 헛된 욕망과 탐욕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다른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끊임없이 대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상기해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상기해보세요. 자, 제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를 생각해봅니다.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임당합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행위는 그가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것을 가인이 알았기 때문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가 훨씬 의롭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종교인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제대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우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과 같은 종교인이 있는 반면에 아벨과 같은 종교인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풍조가 있는가 하면 종교 바깥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도 믿지 않는 무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의롭고 불의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들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일로 갈 거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선택할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갈등하는 구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도를 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오랜 기간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너희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마치 아벨과 가인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죄 지은 세상, 타락한 세상도 어때요?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 이후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치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순례자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세상을 주장하고 앞장서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관망하고 세상에 주어진 것, 시간과 장소를 순례하는 순례자일 수밖에 없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의 전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불시험과 또 이 연단의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각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주인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세력과 믿음으로 구원받을 주의 백성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세상 속에 있다. 성경은 벌써 주도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탄 마귀의 백성에게 주도권을 오히려 줬버렸어요.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미 예정하신 고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계속 고난의 연속으로 전철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오늘 바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과 연결되어 있다. 오히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가인과 아벨의 고난과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각각 동떨어지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해놓으신 역사를 경륜하시는 과정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을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이 고난이 믿음의 선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결코 무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겪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내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십자가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주님께서 이미 먼저 당하신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당한 고난은 고난으로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 놓는 다리의 역할을 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 그 담대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시험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시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고난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불시험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불시험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 불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첩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이 고난은 많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결코 그 뼈를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남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련에서 멀어지거나 떠나가거나 숨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견디어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위를 통해 증거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에 숨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 살릴 것만 궁리하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이여 내게 오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겪고 계시다.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일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난이 내게 닥칠 때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절대 고난이 닥치게 하지 마시고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이 없게 나를 돌봐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근신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핑계로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숨기에 급급한 거야. 회피하기에 급급한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인터넷으로 전무 예배를 대체했어요. 그런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궁금해져야 원칙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지금 이 고난을 극복하고 있을까? 김 집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 권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멀리 떠난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냥 뭔가 스산해진 거야. 스산해진 거야. 교회도 스산해진 거야. 다 불이 꺼졌어. 다 불이 꺼졌어. 찬양 소리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 성전의 마당에 가득 모여들지 않습니다. 옳았구나, 제대로 잘 됐다, 이참에 좀 쉬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궁금해져. 목사님은 지금 뭐하지? 김지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권사님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모든 예배가 다 폐해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지만 모든 어려움 속에 갇혀있지만 나의 믿음의 본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을 찾아가 힘내라고 힘을 보태줘요. 응원해줘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우리는 더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동안 무엇이 우리의 적인지 전혀 몰랐어요. 무엇이 적이고 무엇이 아군인지 몰랐어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젠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제대로 공격 목표를 정하고 나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알았어요. 내가 어디가 약점인 걸 알았어요. 내가. 그렇다면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더 주님의 좋은 문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대로 성령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 그동안 나의 허술했던 믿음들,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쭉정이는 다 떨어져 사라져버리고 알곡만이 남아 추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신앙생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모든 시련은 복된 시련이고, 이제 우리는 시련을 통해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상기해 봅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고난당한 것 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들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교묘한 수단을 통해 예배를 끝내버리려고 하는지 보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예배가 고만 스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결코 예배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찬양 소리는 이 땅에서 잦아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닥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세상에서 가해지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대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가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천교회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시련이 17절부터 19절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유 없는 시련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가, 교회가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야고보 4장 4절에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선한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자들과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버치되면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이거예요. 제대로 따라가 이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이유를 찾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된 이상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 활동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가로막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될수록 자신들의 영향이 축소되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성도들의 활동과 교회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마귀는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 환난을 이겨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극심한 불같은 시련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복음과 함께 앞장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겨우 얻는 구원이 됐으면 안 돼요.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 됐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앞장서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째째하게 엉겁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당당히 부르심받은 주의 성도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선한 삶에 앞장선 믿음의 선봉장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구는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 나가서 죽기까지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내세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나의 나 된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덧입은 여러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련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지금 이 시련 앞에 다 투항해 버리실 겁니까? 포기해 버리실 겁니까? 던져버릴 것입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될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겨나가야 돼요. 고난받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로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선한 싸움은 피곤하다고 주저앉고 포기해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주저앉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선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우리의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의 절기요,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부탁의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은 정금처럼 나와 주님 손에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또한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탁한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주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선행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때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의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함이 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우리가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정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정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멈추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각자의 맡은 직분대로 열심히 일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배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그런 예배, 또 각별히 또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믿음의 각성이 있는 또 그런 의미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또 빠짐없이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 이런 그 전염병의 공포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이웃들에게 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될지를 또 깊이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시고 싶어도 우리가 쉽지 않은 게 이 병이 아니더라도 혹시 이제 환절기가 돼서 또 혹시 건강을 해치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성전으로 모시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또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또 계속 또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개인위생 주의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태를 우리가 앞장서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도로서 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이 고난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그것을 온 세상의 소망으로 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사방으로 흩어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길 노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